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지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 그리고 약 800여만 명의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울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원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성령님은 교회를 설립하신 설립자이십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며 그들이 여러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한 무리로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설립자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설립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양원교회를 45년 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45년 전 성령께서 양원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 중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모태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교회가 됩니다. 모태가 되어져서 그 모태의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에도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나아가서 안디옥과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교회가 되어져서 이 모태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들을 낳고 나오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각 교회들은 모태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교회를 낳아라,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거룩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양원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우리 양원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또 다른 교회들을 낳고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겁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모태교회가 되어서 이 땅과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상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꿈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셨고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어 사신 교회 또한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교회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면 나도 나아가서 해산의 고통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교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태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를 낳는데 거기에 해산의 고통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해산의 고통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탄생하고 세워지는 교회는 더욱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들마다 이런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꿈을 꾸는 교회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운동이냐 하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은 유산을 교회를 세우자,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자 하는 캠페인,
그런 운동을 벌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자녀들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그걸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모태로, 그 교회를 모태를 삼아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교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 우리들 교회인가요?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 약 한 10,000여 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결단을 하시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단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조건 5,000명 이상 교회 나오면 나는 사임하겠다. 목사님께서, 개척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5,000명 이상 나오면 나는 사임한다. 5,000명 이상을 전부 다 분립 개척시키겠다. 그래서 30개 교회인가요? 그렇게 나누어서 전부 다 교회를 다 분립 개척을 다 해줘 버렸어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모태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낳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낳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설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함과 든든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데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함과 든든함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양원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두 가지. 그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요? 그리하여. 여기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부사인데요, 결론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은. 그리고 이유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 앞 구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새 가족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새 가족인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원로와 같은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모든 오해를 풀고, 이 사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화해를 시키고, 그래서 새 가족과 사도들이, 제자들이 화합을 이루어
서로 협력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할렐루야. 화합의 역사입니다. 협력의 역사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협력이요? 누구와 누구의 화합이죠? 새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 가족들과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양원교회에 그렇게 하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가시는가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 새 가족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화합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협력하게 되어지면서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전도예요. 그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자마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과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향한 뜨거운 불타는 마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하기만 하면 안 돼요. 평안이 제일이라고, 평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평안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평안한 건 그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과정이고 수단이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해야죠.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여러분 모든 평안하여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집중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령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힘, 모든 재정, 모든 에너지 전부 다 분산이 되어버리고 쓸데없는 데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교회를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협력하게 만들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우시면서 또 집중해서 무엇하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협력해서 함께 힘있게 주의 사역 감당하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팀이 약 107명 정도가 전도팀인데, 이 전도팀을 이렇게 쭉 명단을 설교 준비하다가 살펴봤어요. 명단들을 다 살펴봤더니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이 100명 성도들 가운데에서 약 30%, 40%가 우리 새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양원교회는 기존의 성도들과 새 가족들이 함께 화합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지금까지 성령께서 세우시고 이끄신 주님, 성령께서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도 큰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할 때에 그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에 성령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따라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엄청난 인원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계속 쉬지 않고 일하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수가 더하여 가더라.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 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몰려드는 이런 부흥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교회들마다 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한국 교회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화합하고 또 협력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 이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를 위해서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 뭘까?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수가 더해져요. 계속 더해져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무엇한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그것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그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했다고 말하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외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교제를 나누고 교제가 충만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모이면 기도하기에 힘썼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주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처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을 지켜나가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온 교회 성도들과 온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양원교회 처처에서 구석구석에서 기관에서 부서 하나님 막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 성도들이 보고 주변에 소문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밤 기도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특별히 밤 기도, 새벽 기도, 철야 예배, 하나님 정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부어져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이곳에 일어나서 은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요. 별로 잘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좀 낙심이 돼가지고, 주님, 제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다리래요. 다 때가 있다. 아니라고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더 인내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요. 그러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에 뭐가 임해요? 수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2장에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잘 아죠?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강력한 바람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그렇고, 사도행전 7장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제2, 제3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2의 제3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위로예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지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빌기를 다하며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성령이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제2, 제3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성령의 폭발적인 위로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려나가서 외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면 놀라운 힘과 능력과 담대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려나가죠. 그래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향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께 순종한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너네들 앞으로 예수 복음 전하면 잡아서 죽일 거야. 그렇게 위협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을, 그 일을 기뻐하며 공회에서 나왔더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힘입어서, 그 성령의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도 힘을 얻고 능력 얻고 지혜를 얻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갈망합시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합시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자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좀 힘이 쓰십시다. 밤에도 새벽에도 금요철에 구역 예배도 기도하자고요. 기도. 70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70만 명.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뜨거워요. 뜨거워. 함께 예배 드리고 막 뜨겁게 기도.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도 구역 예배가 기도의 불길 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도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각 기관들 오늘 원래가 있는데 우리 기관장님들이요,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전도회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전부 다 전도회, 그러면 이런 어떤 교제, 친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저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거,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전도에 여전도가 1년 계획을 딱 세워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분기별로 금요일날 전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자. 이런 멋있는 계획 좀 세우면 안 돼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할 때 한 전도회에 성령이 꽝 역사하고 폭발적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양원교회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원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일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시고 우리 양원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양원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고 앞으로 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우리 성령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